귀하고 복된 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말씀 주십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신약성경 247쪽에 있는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서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우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다 같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은혜 안에 사는 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주보에는 은혜 안에 사는 종으로만 되어 있죠. 거기에 의의 종 포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의 종, 은혜 아래 사는 종, 의인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의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이 의의 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죄의 종이 있고 의의 종, 곧 순종의 종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의 종은 은혜 아래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이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생각에는 법을 지키고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의 잣대로 그 삶을 재어볼 때 항상 부족하고 모자란 그런 죄인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은혜 아래 사는 의의 종은 비록 부족하고 죄된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모자람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종이다라고 일컬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의의 종으로서 은혜 아래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아래 사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고 불만적이고 화가 많고 언제인가 다가올 그 정죄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가만히 사는 삶을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은지, 또는 내 안에 불만은 있진 않은지, 그래서 누가 얘기하든지 그 불만으로 말미암아서 툭툭거리며 반발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화가 나도 모르게 내 입을 통하여 나온다든지 이런 삶이 나에게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나열했던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 나에게 해당이 된다면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감히 사단이 나에게 와서
그것을 작용한다고요? 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생각 속에서 우리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부정적이고 불만적이고 화가 많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런 것이 입 밖에 나온다면 잠시 말을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또 사단이 나를 역사하는구나. 분열의 영이 와서 나를 주장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습니까? 물리쳐야죠. 속으로 물리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나를 주장하는 더럽고 추악한 원수마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다시 말을 하십시오. 다시. 그래야 우리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며 살던 옛사람이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옛사람, 옛 자아가 나에게도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자아를 통해서 사단은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우리 모두가 은혜 안에 사는 거룩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절, 15절부터 살펴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율법주의자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법 아래 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사람들은 법 아래 있는 것보다 은혜 아래 있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으로 죄를 짓습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죄를 짓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10년 가운데 그 옛 고습에 취해 있는 그런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게 내 입 밖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행동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율법보다는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있으면 죄를 지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라고 지금 다 성장해서 자립 다 했는데 끊임없이 어렸을 때처럼 내 마음대로 주장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이죠. 물론 소중한 말을 가르쳐 줘야 되죠. 특히 성경에 있는 말씀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나 나도 안 되는 것, 그것을 강요하면서 하라고 그러면 절대로 되어지지를 않는 것이지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아주 거룩한 은혜 안에 있는 그런 삶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꼭 집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든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부정적이고 불만적이고 화가 많고 정죄하는 그 죄 안에 있으면 누구의 종이라고요?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해방이 됐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내 구주로 내 안에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죄의 종에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벗어났는데 계속해서 그것이 나에게 넘쳐 나온다면, 그게 죄인 줄 알면서 쾌락을 위해서 그걸 쫓아간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죄를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이 성령의 사람,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의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 줄을 알았는데, 깨달았는데 또 반복해서 짓는다고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주님의 나라 백성들,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달라 라는 그런 칭송을 들으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생각 차이라는 것이죠. 생각 차이. 어떤 생각?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끼어들면 화가 납니다. 저도 화가 납니다. 그러나 빵빵거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깜짝 놀래서 순간 화는 났지만 얼마나 급했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운전을 할까. 우선 내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찬양에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거기에 뭐라고 그럽니까? 언제나 원수라도 너그럽게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다. 이런 죄인들을 사랑하라 라고 우리는 찬송을 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 정죄하기 이전에 무엇을 가르치려고 딱딱한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드럽게 잘 받아들일 수 있게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게 인도해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성품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거룩한 삶을 삽니다. 밖에 나가서. 지금 왜 젊은이들이 화를 못 참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찔러 죽이고 뒤에서 빵빵거린다고 야구방망이 들고 나와서 두드려 패고 위에서 조금 떠든다고 쫓아 올라가서 싸우다가 죽여버리고 왜 그렇겠습니까? 그런 가정 교육들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외롭게 공부할 때 어디 다녔습니까? 유치원 다녀도 학원 갑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유치원으로 학원으로 또 학교에서 돌아오면 씻고 밥 먹고 학교 숙제하기 바쁩니다. 언제나 혼자라는 것이죠. 언제나. 아이한테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이끌어갈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어디에 의존합니까? 핸드폰에 빠져 있고 게임에 빠져서 그냥 게임에 들어가면 못합니까? 죽이는 게임. 그게 스릴이 있으니까 그거 아니면 도박. 아이들이 부모 주민등록 가지고 거기다가 가입을 해서 그 도박을 합니다. 할 때 따면 스릴이 있습니다. 거기에 빠지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어디에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이 사회에 악인들이 되는 것이죠.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지나가고 있는 사람, 자기 화를 못 참고 그 사람을 죽이는, 조금만 자기에게 위해를 가한다고 야구방망이나 골프채 휘두르며 사람을 위협하고,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세대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 자랄 때는 어땠습니까? 시골에서 그 좁은 방에서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누나, 저, 동생 5명이었습니다. 그래도 좁은 방이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서로 발을 마주대고 그렇게 잠을 자면 잠자다 보면 어느새 누나 발이 내 입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을 먹을 때는 반드시 함께 모여서 아침을 먹고, 혼을 나도 그때 혼이 나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완전히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씻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우유 한 잔 마시고 학교 가기 바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시대 속에서 자꾸 악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랐던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나요? 불행에 빠져 있던 그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한다고 공부해서 출세했습니다. 높은 지위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살지를 않는, 그래서 이 세상은 자꾸 악으로 치달아가는, 그래서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그 죄의 종이 아니고 우리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의의 종이 되었다고 선포하면서 아멘 하는데 계속 반복해서 지었던 죄를 또 짓는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죄의 종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게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들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김현미 집사님 믿어지십니까? 주님의 누구라고요? 네, 주님의 종,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김범님 집사님이.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 안에 빠지지 않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 보니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지체를 불법에 이르게 하지 말고 의의 종으로 내줘서 거룩함에 이르며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남에게서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남에게서 욕을 먹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의롭게 사는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괜히 쓸데없이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시기, 질투, 내지는 사탄 원수 마귀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나쁘다라고 말을 전하며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면 그 사람들 말을 어떻게 합니까? 잘 받아들여서 그런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살펴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의의 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보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맞죠?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사는 것인 줄 알았고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제 그 마지막은 사망임이라. 사망이 이르는 길을 우리는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우리들의 모습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생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죄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께 쿠데타를 일으켜서 쫓겨난 천사라는 것이죠. 그 천사장과 또 그 졸개들, 그것들이 귀신 노릇하면서 사단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죄가 왕 노릇하는 그 왕을 모시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서 노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해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문을 두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문을 열고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와서 두드릴 때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훅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내 구주로 받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마음의 문을 여는 그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들에게 훅 들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옳은 길로 죄의 종이었었던 것을
의의 종으로 그렇게 신분 세탁해서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삶,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삶, 느껴보지도 못한 그 사랑의 삶, 세상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사랑을 받아보지도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이런 죄투성이인 존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가운데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랑,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 아니고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서로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그렇게 옥신각신하며 싸우며 그렇게 살아가죠. 신혼부부들 이혼율이 가장 높다고 그러죠. 왜 그렇겠습니까? 콩깍지가 씌었을 때는 있는 것 없는 것 다 줄 것 같이 그렇게 하다가 신혼여행만 딱 가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내 거야. 너는 이제 꼼짝 못해. 그래서 억지로 했던 그 행동들이 이제는 본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 실망하고 또 실망해서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즉시 이혼하는 그런 신혼부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을 붙여주셨습니까?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과 삽니까? 정말 나만 아껴주는 그런 사람과 삽니까? 왼수라고 그러죠. 연세가 있으신 할머니들 보면 저 왼수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끼리 하나님은 짝을 지어주십니다. 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사랑으로 안고 사랑을 향하며 살으라고 그렇게 짝을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을 향하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만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고 의의 종으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입니다. 사망.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저 천국 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쁨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렇게 즐거움만 있는 아름다움만 보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잠시 들렸다가 하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우리는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의의 종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며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주인이신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우리는 노력하면서 은혜 아래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은혜 아래 살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